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면에 있는 시편 8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할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사색적이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 릴케라는 분의 시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늘을 해 시기에 위에 내리시고 별에는 바람을 일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이 독일 시인 릴케는 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시는 체험이다. 체험을 인식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글로써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과 또 우리의 감정을 더 깊게 인도해 주는 것이 시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감정을 아름다운 식구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서 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 84편은 스펄전 목사님이 달콤한 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런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그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여기에서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2절에서는 궁정이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주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두렵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 그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경외감이라는 것이 한자로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1절에서 이 끝부분에 보면은 여기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경외감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스러우신 분입니다라고 그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만군의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그 체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경외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 경외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철저히 죄인인 우리는 그 죄성에 사로잡혀서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친구도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직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존재를 만나게 되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났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체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는 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내 중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아왔는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적인 체험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애국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에 대해서 늘 말씀을 올리는데, 의식이 0부터 1000까지가 있는데 이 400가지의 의식은 인문학적인 자기 의지대로 그 400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400 이상 인류에 있어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을 제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버스를 타고 여우제 고개를 넘어올 때 교회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떨립니다. 그 표현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 생활을 정리하고 이 여우제 교회를 넘어올 때에 교회에서 비춰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떨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슴을 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쇠약해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 팰리스 아닙니까? 그 왕궁, 궁궐. 세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이 자금성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 있는 그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다가 그 궁궐을 보다가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에 있는 그 궁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행을 하고 나서 우리 그 왕들이 얼마나 착한 왕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 왕궁을 크게 짓지 않고 이렇게 소담하게 진 이 궁궐을 나는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십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지은 그 작은 처소인 이 성전에 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못 가시는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물며 이 인간이 건축한 이 초라한 성전에 와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성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에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정식으로 나간 것은 1982년 10월 10일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나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탄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연극을 준비합니다. 도대체 뭐 이런 문화생활을 안 해본 저로서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연극도 하네? 그리고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친구들과 신앙적인 우정을 쌓아갔고, 그리고 문학의 밤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배드민턴을 치자고 해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목사님하고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면서 그분의 인격과 신앙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성전의 역사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나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 신앙의 처음과 끝과 나중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은 감격이 넘쳐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만국의 서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편 120편을 부르면서 그 120편 가운데에서 그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낮에 해가 되고 밤에 달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상치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에서 감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 교회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고백 가운데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참새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비집을 쳤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임금님 사는 궁정에 제비집을 쳤다, 그러면 시위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초상 납니다. 아니, 어떻게 궁정을 관리했길래 거기에 그 제비집을 치냐? 너네는 성전 그 궁궐 청소도 안 하냐? 하면서 여러분 다 문책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제비 새끼가 있습니다. 제비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작은 자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는 그 작은 자도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거의 알거지가 돼서 그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일꾼 중에 하나, 그냥 품꾼 중에 하나라고 여겨주세요라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 곳에서도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성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 요즘 누굽니까?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 300일도 안 된 주아 아닙니까? 저 모실 때 다 문안 인사하느라고 받기 좀 시끄럽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제가 주아를 잠깐 봐준다고 이렇게 주아를 안았습니다. 주아를 안고서 이렇게 제 방에 갔는데 뭐 놀이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아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글쎄 이거를 이렇게 하늘말을 제 책상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주아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주아가 손가락을 이렇게 밀더라고요. 이야, 300일도 안 된 애가 감각이 있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미니까 주아가 그만 왕 하고 우는 겁니다. 이야, 쟤도 감정이 있구나. 애가 우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있던 사모님이 얼른 와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다.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저거다. 우리가 정말 작은 울음 가운데에서, 작은 신음 가운데에서 주의 성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 가을과 같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대학생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열흘간의 휴가가 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열흘의 휴가가 주어졌다, 아무것도 안 하는 열흘의 휴가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이 학생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열흘의 휴가가 주어지면 그냥 집에서 푹 쉬겠습니다. 20대면 친구 만나가지고 배낭여행 갈래요? 아니면 뭘 도전해 볼래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집에서 쉰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많이 지쳐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지만, 좀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2024년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의 트렌드가 뭐였는가 하면 소확행이었습니다. 소확행. 작은 것이라도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겠다. 이게 소확행입니다. 근데 2025년 이제 내년도 트렌드, 한국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그 한국의 트렌드는 아보하라고 합니다. 아보하. 줄임말인데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하루를 살았구나. 이제는 삶의 어떤 작은 기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슬프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럴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마른 빵을 먹으며 3일 밤을 울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놀아지 말라.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날이 곤고할 때 생명의 끈과 같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생명선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늘 보십니다.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 교회 내려올 때 계단에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가 있는데, 그 플랜카드에 써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전,
그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 나가는 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4절에서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6절에서도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복이라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라크의 복이 있고 두 번째가 아쉐르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복을 바라크의 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쉐르의 복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는 복을 그 바라크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달려가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얻는 복을 아쉐르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쉐르의 복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을 아쉐르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이 복은 정해져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형화된 복이 아니라 그 아쉐르의 복이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든지 올라갈 때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아쉐르의 복을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치유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강건한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경배할 때 주님 그 신실하심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아쉐르의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쉐르의 복을 걸어갈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이 6절에서 나오는 눈물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단한 길을 걸어서 나오는 것이고, 그 여정의 길을 걸어서 나가는 그 아쉐르의 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올 때에도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친구들의 어떤 모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하루 쉴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날씨도 좋지 않습니까? 예배는 매주 드리는 거지만 단풍은 한철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정말 내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그 아쉐르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왜 음침합니까? 음침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빛이 없을 때를 우리는 음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전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열매, 그 아쉐르의 열매가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 레위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장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동안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 가운데에서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가운데에서 먹어도 되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음식을 물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다, 이건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먹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비닐이 없는 물고기들은 이렇게 밑에 바닥 밑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거주하면서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은 뭡니까?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비닐이 이 세균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겁니다.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이 물고기는 이 비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청각 기능이 있습니다. 음파라든지 소리라는 것을 이 비닐을 통해서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소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정한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라고 탄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6절에서 나오는 대로 많은 샘 그리고 이른 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이 많은 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보너스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막 힘이 떨어질 때에 이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별을 하나 탁 먹으면 힘이 생겨가지고 파워가 생기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기력이 떨어집니다 할 때 아유 보약한제 드세요. 그래서 10전대부터 이렇게 먹고 그러면 다시 기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 때 그 원수들이 쫙 깔려 있을 때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그 원수들 앞에서 너에게 만찬을 차려주겠다, 너에게 뷔페를 차려줘가지고 네가 먹고 힘을 내가지고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차츰차츰 오더니 나의 발목을 적시고, 조금 더 가가지고 무릎을 적시고, 한참 더 가서 허리를 적시는데, 이제는 능히 헤엄치지 못할 그 창이란 물이 되고 강이 되어서 그 강가에 그 열매나무가 쫙 들어서고, 그리고 그 나무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노?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거 안 넘기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염려고 내 걱정이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사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역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뒤를 돌아보아도 이제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경험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매여서 그 주님의 크신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내 경험에, 내 의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그 면벽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시르의 복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이 해석이 되집니다. 그때는 눈물의 골짜기여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시간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 아세르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에서 서울에 가면 서초에 큰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많이 들어서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했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 자금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얽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오롯이 그 모든 건축의 비용과 이 상황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돈 한번 없어 보세요. 하나님도 돈 좀 없어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부연설명을 하는데, 이게 내 기도가 아니라 예전에 그 내수동 교회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워낙 아프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번 좀 아파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기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도 돈 좀 한번 없어 보세요 하고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발생을 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는가 하면 뉴욕에서 LA로 출장 오신 분이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찾다가 그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좀 없어 보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저 양반 참 이상한 분이네 하고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50만 불을 받았는데 3분의 1을 이거 건축헌금 내라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15만 불을 이렇게 건축헌금을 했는데, 그게 5억 한 6억 정도 되는 그런 헌금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나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좀 돈이 있어 보이는 분이 오시면 사인을 주세요. 도대체 그 건축할 때 너무 힘들었고 너무 낙심이 되었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눈물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가 보면은 자꾸 렉에 걸립니다. 이게 확 가다가 걸리고 부팅도 잘 안 되고 속도는 떨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확 민다라고 그러죠. 포맷을 싹 시켜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스마트 기능 가운데 새로운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능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포맷시키느냐? 이것이 바로 아쉐르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누리는 복이 그와 같습니다. 이제까지 내 경험의 찌꺼기, 내 생각의 찌꺼기, 내 죄악에 물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주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그 많은 샘과 이른비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됩니다. 농부들이 그 무더위 가운데에서 또 그 태풍과 병충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걱정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곡식이 있게 하시고 모든 식물이 다 자라서 풍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성전에서 그 참새도 제비 새끼도 자기 둘 집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전의 은혜, 그 주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날마다의 일상이 돼서 내가 그 마른 땅을 강건함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향하는 그 아쉐르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교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